고린도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 안에 원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안에 계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참으로 어떤 시대보다도 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는 그 세속주의와 그 이단자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몽사를 앓고 있고, 안으로는 기독교 윤리가 여지없이 땅에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 본질, 이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바로 정립하고 있다면, 아무리 세속주의 물결이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단 사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신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하고 있으면 기독교 윤리가 바로 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가를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고 잘 보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으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때는 무조건 믿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홍해가 어떻게 육지같이 갈라질 수 있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겠는가? 과학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계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그리고 깨닫고, 또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으로 알아갈 때는 결국에는 비인격적으로 결론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성을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깨닫도록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고노서 교회가
은혜스럽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서서히 침체되어 갔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동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도시가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 사상이 발달했던 아주 지식이 풍성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미 이단 사상들, 즉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영성을 상실했던 것처럼 1세기 초대 교회도 이 영성이 서서히 비틀거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하나 둘 진리에서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사탄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사탄의 나라에서 구원해서 누구의 소속이 되는가? 바로 예수님에게 소속된 자를 가지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 즉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특징은 흑암의 권세에 눌려졌던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 하나님 없는 세상, 인간이 주인되는 그런 나라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다른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속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매개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을 통해서는 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만져지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전략도 짤 수 있고 계획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노예로 그냥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인 사탄의 존재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육적인 능력을 통해서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외쳐도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사고의 틀 속에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팔과 다리를 흔들어도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힘을 빼고 가만히 흐르는 물에 나의 몸을 맡기고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밧줄을 붙잡을 때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사탄의 통치 속에 있었던 우리 또한 똑같은 것입니다. 소망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지시사 그 구원의 밧줄이 바로 십자가의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건져내사라는 단어가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 다시 건질 필요가 없는 완전한 건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연례 행사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매년 어떤 수련회나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결단을 반복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또 예수 믿는다 해놓고 또 1년 후에 또다시 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의 효력은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중생 없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한 번입니다. 내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그 신분이,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었던 그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수님에게 속하는 그 과정은 단 한 번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 믿었다가 또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원래 한 해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가 내년에는 사탄의 나라에 속했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중생 없는 한 번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 없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사탄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첫 번째 것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우리의 군주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고 사탄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소속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옮기셨으니라는 단어도 한 번의 옮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변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와 신분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사탄의 쫄병이 되었다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느낌뿐이지 한 번 택한 받은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소속이 흔들리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멀어질 때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 틈 사이로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탕자가 비록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옛 습관, 옛 자아가 살아나게 되죠.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시라도 잊어서 안 됩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 다른 존재, 다른 방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 사탄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속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일반적인 나라에서 정한 그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베풀고 싶으면 손을 베풀고,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때로 쉬면 때로 치울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어떤 행위가 나타났을 때 법이 제재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해쳤다든지, 누구를 사기를 쳤다든지, 내가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다든지, 그렇게 하면 민법이나 형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짓는 그 어떤 죄악은 나라의 법을 통해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네 어제 이상한 생각했지, 잡아가야 되겠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통제를 받지만 특히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범죄까지도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컨트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지멋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고집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바로 그 나라가 실제적인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법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매력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얘기를 생각하는 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을 한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말을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흑암의 권세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해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해놨구나.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는 죄를 위해서 산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높은 산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좋은 자동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멋지고 아름다고 예쁘고 날씬하고 그런 여자를 만날까, 멋있는 남자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여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만 너희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고개가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게 되면 영적으로 죽을 때가 영으로 딱 살아나면서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보는 눈이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한 4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와, 당신이 눈이 1.2네요, 1.0이네요.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는 베트남 사람들은요, 평균 시력이 3.0이래요. 얼마라고요? 3.0. 그들은요, 거의 지금 핸드폰 기계는 전부 베트남에서 나와요. 삼성전자. 그거는요, 딱 보면은요, 현민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조금이라도 비슷한 맞는 것을 대박 발견을 한대요. 3.0이 3.0. 그러니까 뭔지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육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안. 그리고 배워서 아는 지안이 있습니다. 지안. 영어를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은요, 영어 알파벳 보고도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옛날에 남는 기억자가 모른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글을 못 배운 사람은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한글 못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글씨를 봐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나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국어도 읽어내려가잖아요. 한글도 보고, 영어도 보고, 또 더 잘하는 사람은 중국어도 보고, 러시아도 읽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히브리어 공부하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잘 읽잖아요. 지안을 통해서 이제 지식의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혼안, 이 혼적으로 열린 사람이 있어요. 특히 무당들을 딱 보면, 당신 할아버지가 뭐 했지 하면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깊은 산속에 가서 도로 닦은 사람이, 한 수십 년 도로 닦은 사람이 딱 관상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혼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정신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혼안이라고 얘기해요. 도사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안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영안. 영안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야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안이 흐리게 만들어버리면 영안이 닫혀지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보이는 것, 이 육안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지식적인 세계로만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묶였던 자들이 그 사탄의 결박을 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해내었는데 너희는 오히려 다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구나. 너희들이 영광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배를 위하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들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않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위에서부터 거듭난 존재이다. 이제 너희들의 본적이 바뀌어졌다. 너희들의 본적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너희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게 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진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광야 40년 동안 훈련의 목적이 바로 신분과 소속의 훈련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노예가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백성,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바로피라거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그리고 너희들의 신분과 소속에 대한 훈련시켜요. 그래서 너희는 애굽의 가치를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다. 무슨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여기 가치를 두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만나고 살아야 할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누라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부르기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늘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만나를 내릴 때 만나를 먹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내릴 때 메추라기를 먹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꼭 옷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어느 정도 높이 날아다니는가 하면요, 무릎 위에 살짝 높이 위에 날아다녔습니다. 야, 희한한 일이에요. 땅바닥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잡기 쉽게 하나님께서 편리하도록, 최고로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바라봤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 구름이 이동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동시키구나. 그럼 그 구름 이동하는 데 따라가면 돼요.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냥 거기서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이 기간이 사는 세상의 숫자가 아닙니까? 광야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준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는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애굽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내가 도왔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성경에서 오늘 이 시대 그림자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인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오르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로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합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부수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말린 고기, 젖은 고기 다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위기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세상 재미에 빠지면 훨씬 세상이 좋아요. 이 비 오는 날 교회 최저다 걸어놔가지고 딱한 목사님이 있어요. 정신 맛없는 음식 먹고 또 인사해요. 그렇다고 관람료 내야 되잖아. 헌금이 보따리 지나가면 안 내주는 거고 이렇게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아이고 너무너무 살기 좋아요. 살기 좋아서 죽기 싫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애굽이 좋죠. 애굽이 좋죠. 광야가 좋습니까? 애굽에는 모든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이미 하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사우나 시설까지 다 있었던 것이 애굽 문화였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피곤하지 않습니까? 텐트 생활. 그 생활보다는 안락한 생활, 정돈된 생활, 질서 있는 생활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니까 너희들은 애굽 속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의 매력을 느끼고 또 거기에 휙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뭐냐? 비교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처녀들 까르잡잡하게 타가지고 그리고 총각들은 냄새나고 그런데 가나안에 딱 가보니까 가나안 청년들은요 전부 근육질이고요 전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전부 얼굴도 잘생기고 여자들은 전부 다 날씬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희둥거리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한마디 제약되게 만들었지만은 여기에 이 가나안의 이 풍요로운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냐? 바알과 아스타롯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를 주는 시고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 여신이 아닙니다. 아이를 잘나게 만들고 풍요를 주는 신.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날마다 째째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는 하나님. 그러나 여기는 기름진 음식을 주는 이 나라.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가 내려가면서 3대에 딱 내려가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해버렸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소속과 신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 속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고 죄사함을 얻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늘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망이 왕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들려지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쥐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고개를 섬찟섬찟 들면서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 하면 그때는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많은 돈도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도의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도의 힘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교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성철 스님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평생 남녀 부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쏘는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 결국에 그의 고백은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평생 돌을 떴고 또 닦았지만 그의 고백은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죄 문제.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보면 죄 문제입니다. 사회,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는 그 내면 깊은 곳에 가면 죄 문제입니다. 죄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는 이 죄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긋지긋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단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할 때 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불어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내라. 얼마나 힘찬 죽음을 앞둔 사람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나는 이제 꼬린 지점을 향하여 죽음의 꼬린 지점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나는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 죽음 이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바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이므로 그 죽음을 통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해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이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할렐루야. 46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46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한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로 그 예수,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위기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몹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목사가 개입되어 있고 장로가 개입되어 있고 그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교회의 단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입니다.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걸 정립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운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빛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었고 항상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위축된 것처럼 느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모여있는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분과 소속감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속주의와 이단 사상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미 기독교 윤리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